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입니다. 3월 5일 열왕기상 5장 날인데 5장은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통치 기록 중에서 그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과 그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말씀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좋은 목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좋은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두로 지역의 백향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솔로몬 이전 때부터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에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시면 2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의 그의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아직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전쟁들이 거의 다 마쳐지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 이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을 이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두로 지방에 있는 백향목 나무 건축할 때 아주 좋은 목재인 그 백향목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백향목을 다 주면 주는 것대로 내가 값을 다 치르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그 재물은 있으나 건축 자재가 없기 때문에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원하는 대로 달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로 왕 히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가 아주 지혜롭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잘 아는데 다윗의 아들을 그 아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어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백향목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값을 치르겠다라는 그 모습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9절 하반절부터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 원을 이루어 주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라고 하면서 목재를 줄 테니 우리 궁정에서 먹을 음식물을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라고 하면서 궁정에서 먹을 음식물을 달라라고 요청했고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가고 해마다 솔로몬은 그 두로왕 히람에게 밀 2만 고루 약 20톤 그리고 맑은 기름 20고루 약 21kg를 해마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까지는 두로왕 히람과 또 솔로몬 왕이 약조를 맺어서 원하는 대로 목재를 가져다 쓰고 또 해마다 정해진 양의 음식물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목재, 재료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재를 가지고 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불렀는데 이 3만 명 갖고 뭐 했는가 라고 할 때 세 부분으로 세 대로 나눈 것입니다. 만 명씩 나눠서 이 첫 번째 만 명에게 있어서는 두로왕 휘람에게 보내고 레바논에게 보내고 레바논에 보내서 한 달 동안 일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달 동안은 쉬도록 해서 이 세대가 한 달씩 레바논에서 일하고 또 2달은 쉬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라고 하면서 짐꾼과 또 돌 뜨는 자를 또 구별하여서 7만 명 또 8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군도 3만 명, 짐꾼도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관리 감독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독하는 자도 세웠는데 그 수가 3,3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사람들도 함께 도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지방에서 함께 도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또 6장, 7장, 8장까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통치들 가운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을 왜 건축하고 있는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멋있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건축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의 강조점,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 성막을 더욱더 다윗의 마음에 따라서 튼튼한 돌로, 건축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아니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그 안에 언약궤를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그리고 지어지는 성전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성막과 그리고 지어질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제사 제도를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곳이고, 성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이 3일 안에 무너질 것이고 3일 안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 안에 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더 넓혀서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주님을 모시기에 더욱더 힘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3절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전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말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에 돌려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또 솔로몬이 그 자세를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 나의 높아짐과 나의 명성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뛰어나 보이고 높아 보이고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 모습처럼 내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업적을 드러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방 사람들도 함께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두로왕, 히람, 그곳에서 나오는 백향목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다 허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또 돌을 다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 사람들도 함께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성전 건축과 또 성전된 그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보편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혈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성전의 한 일원으로서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인 너희들은 나그네나 객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이방인인 우리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이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두로왕 히람과 함께 동역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도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신앙들을 다시 깨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